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만일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하나님이 느끼는 고통은 과연 얼마나 크셨을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되는 것까지 참으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그가 사망도 이기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권세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면서 먼저 27장 61절에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을 시작하면서 나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 다음에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닦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많은 채찍에 맞으시고 피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수많은 피가 흘리셨기 때문에 제대로 닦지도 못한 채 그를 그냥 세모포에 감싸서 무덤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닦아라도 주려고는 마음에 그는 그들의 무덤을 안식일이 끝나가는 그 아침에 일찍 새벽에 찾아갔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지금 큰 지진이 땅이 진동하는 그런 무서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그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늘에서 딱 내려오더니 그 예수님의 무덤을 그대로 굴러냈다라는 거예요. 그 영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아침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들을 천사들이 위로하고 또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 하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도 위대한 날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됐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다음에 그 죄의 용서로부터 우리를 이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왜 가장 중요한 사건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50일 살 수도 있고 70을 살 수도 있고 80, 90, 100을 살 수도 있고 더 많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귀속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27장 5절과 6절을 보십시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만일 죽지 않고 기절했다면 그것은 부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깨어나셔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것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또 이 무덤을 지키던 여인들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빌라도가 명령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벌써 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백부장을 불러서 그가 죽었는지 확인을 해라. 그리고 백부장이 확실히 죽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처형 당시에 한 군병은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는 분명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들려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 한마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선포입니다. 우리 인간을 죄를 위해 죽으셨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던 인류 역사의 유일한 한 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던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한 이 사실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며 동시에 선포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이 여인들이 이제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 여인들이 과연 믿음이 있어서 찾아갔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겐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살아난 사실은 분명한데 여기 지금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의 행동이 과연 신앙적으로 아주 뛰어난 믿음의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 여인들이 정말로 뛰어난 믿음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돼요. 여인들은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 또 다른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찾아온 여인들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차차 두고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들만 보십시다. 과연 예수님에게 시신을 닦아주려고 오는 것이 잘한 행동일까요? 그들에게 잘한 행동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주 열심은 뛰어난 것. 신앙적 열심은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신앙에 비해서 그들은 실질적인 믿음의 행동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받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이니까 시신을 닦아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꽃다발을 들고 가셔서 그 부활하신 주를 맞이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아니면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았다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확신했다면 그들은 갈릴리로 갔어야 되죠. 그러나 그들에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신앙의 열심은 뛰어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또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전사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을, 거기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면서 동시에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여기서 이제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무덤을 지키던 그 군사들이 있었고 돌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 십자가에 죽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어져야 되고 그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여인들에게 이 예수님과 천사들은 그 여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십시다. 7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배했다, 경배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한 사실을 지금 제자들이 가서 알리라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먼저 가니까 지금 제자들보다 빨리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해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죠.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였다는 겁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였다는 겁니다. 당시의 여자는요, 하나의 물건 정도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재산의 목록에 들어가는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10계명 마지막 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집에 있는 재산 목록을 쭉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아내도 남종도 여종도 소도 나귀도 다 소유물이었던 것, 재산이었던 것.
그렇게 비천하게 천대받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사건의 첫 증인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여자들이 그렇게 재산 정도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똑같이 남자와 동등한 인격체이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인정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의 슬픔과 고통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뭐가 될까요? 위로와 소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다시 읽어보시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에게 이르러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고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여기서 평안하냐라는 말은 기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 여인들은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알려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냐. 기쁨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기쁨이 있느냐 그 말인데 이제 부활의 주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을 그 여인들 속에 심어주었던 것.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그 여인들이 경험한 것. 그 여인들은 믿음의 열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믿음의 열심밖에 없었어요. 잘못되어진 믿음의 열심일지라도 그들에게 주께 찾아와서 그들을 평안하냐고 물으시면서 기쁨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생각할 것은 위로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평안하냐 하시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여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라고 되어 있죠. 그들 속에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반복이 아니라 진정한 주께서 그들을 만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여인들에게 해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정말로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을 주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그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고 그러면서 또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또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서는 천사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내 형제들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1제자뿐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떠나서 죽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될 일을 말씀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가? 지금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을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우리에게는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아는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멸시받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가장 멸시받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갈릴리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공생의 시작점이자 또한 가장 천대받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거기서부터 복음의 전파를 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세례 요한 때부터 갈릴리로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선교적 차원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 지역에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복음에 전파하고 복음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부활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 멀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까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꿈을 꾸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 아이고 나는 약해서요, 나는 힘이 없어서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